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Hi, Lele Kelly. Hi. Hi, Lele Kelly.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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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this is your time. What is this? Yes. Tell me, what is the Bible? Whose words? Not Bible is Bible's words. Bible is what did it say? God's word. Yes, God's word. God created this world with His word, right? God created you. God created me. God created all of us with God. When He created human, He put something very valuable in us. What did He put in us? Can you remember that? It's very important. That is the image of God, God's image. He put His image in us. That's why we are beautiful. The image of God is the most beautiful thing in the whole world. So He put the most beautiful thing in us. That's why Kelly is beautiful, Lily is beautiful. We all are beautiful. Because God put His image in us. And I have another question. Do you know the first two people in the world? Do you know their name? God. Yeah, God created two people. Do you know their name? Okay. Their name is, the man is Adam. The woman is Eve, Adam and Eve. He created Adam and Eve, the first people. Would you say, what is the name of two people? Lily and Kelly? What is the name of two people? Adam and Eve. Adam and Eve. God loved them so much, and God made a promise with them. God made promise with them. 오케이. 참 애들하고 하기 힘듭니다.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약속인지 또 어떻게 그것이 깨어지는지 우리 애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애들하고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 영화인데 혹시 어둠의 자식들 이런 영화 기억나십니까? 아마 저 나이 정도 이상은 기억을 하실 테고. 우리 홍 집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영화 모르시죠? 꼬방동네 사람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안승긴 아시잖아요. 안승긴. 그렇죠. 우리 집사님, 서 집사님은 다 아시나요? 꼬방동네 사람들 어둠의 자식들 모르시나요? 어둠의 자식들은 그렇죠. 어둠의 자식들이 일찍 나왔고요. 꼬방동네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왔는데 연결되어진 작품입니다. 김용철이라고 하는 이용철이라고 하는 작가가 소설로 쓰고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작품에는 이제 주인공이 다 안승기 씨로 나옵니다. 두 작품에는 함께 등장하는 한 사람이 조연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이 목사입니다. 이 영화와 소설에는 이름이 공병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기지촌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고
꼬박동네 사람들은 서울의 판자촌, 그러니까 일용 노동자들이 사는 판자촌을 기시촌, 기조촌과 판자촌이 제일 하층민들이 살아가는 삶을 소설가 영어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곳에 정말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 수고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공명두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어릴 때 자기가 만났던 이 목사님이 너무 인상적이고 그에게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늘 기억하고 있다가 이 두 작품의 그 목회자의 삶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공병두 목사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허병섭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허병섭 목사는 꽤 유명하고 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셔서 가능성이 많은데 허병섭 목사님은 목회자들, 관심 있는 목사님들에게는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군목으로 군복무를 할 때 아마 군부대가 아마 서울에 있었던 모양이고 청계천에 있는 빈민들의 삶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청계천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청계천으로 뛰어들어서 함께 도시 빈민 사역을 시작합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고 한 거기서 5, 6년 이 빈민 사역을 하다가 목회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서울의 하월곡동이라는 곳에 달동네인데 그곳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당시 그 지역은 주로 일용 노동자들이 살고 있고 낮에는 뭐 일을 하지만 밤에는 늘 술 마시고 도박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늘 반복되어지는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젊은 목회자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한 거죠.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이제 점점 그곳에서 힘들게 목회하는 이 목사 자신은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데 그는 점점 목회 한계를 느낍니다. 왜 한계를 느끼냐면 그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주일 1시간 예배하지만 예배하고 돌아가면 평일 모든 시간을 육체적으로 노동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고용주들에게 부당한 대우, 힘겨운 노동 환경,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다들 일용 노동직을 하다 보니까 일감을 확보하려고 또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고용 환경을 제공하고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고용주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 일용 노동자들을 계속 경쟁을 시켜가지고 좀 더 부당한 환경 속으로 가게 만드는데도 자기들끼리 일감 확보하느라 싸운다고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하고 또 어떻게 하다가 그 성도들이 돈을 좀 이렇게 만지게 되면 또 금방 술 마시고 도박하고 탕진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목회적으로 타일러도 도대체 변화가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허병섭 목사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그러면 내가 목사로 자꾸 이렇게 설교만 하고 가르치기만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이 50 나이에 목수일을 배우기 시작하고 자기가 노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설교를 하고 평일에는 성도들, 자기 교회 성도들과 함께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점점 이제 2년 이분이 머리도 좋고 열심히 하니까 2년이 지나자 완전히 제일 기술이 좋은 목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십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아니 무슨 그 공장도 아니고 노동조합을 만드냐.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일반 노동조합과는 달리 월곡동 건축 일꾼 두레라는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함부로 일용 고용주들이 함부로 그들을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좀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하고 대신 건강하고 바른 일상의 삶이 있어야 한다 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그 일들을 해 나갑니다. 말씀드린 주일에는 예배하고 평일에는 그들과 함께 동료가 되고 또 형님이 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하루는 노동조합 이 월곡동 건축 일꾼 둘에
이 팀과 고용주들 사이에 불화가 있어서 그는 이 모든 그 둘의 일꾼들하고 다 같이 경찰에 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 허백성 목사 아주 자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경찰이 취조를 받는데 이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시고 또 나름 유명하시고 하니까 경찰들이 목사님을 조사할 때는 목사님 경찰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잘못하면 크게 또 경찰이 당할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 하고 조사를 진행했는데 자기 조사를 마치고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대할 줄 알았더니 자기 교회에 예를 들면 집사도 있고 뭐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의 일꾼들이. 그 사람들을 경찰이 대할 때는 욕하고 폭력을 쓰고 그러더라는 거죠. 서류 던지고 막 이러면서 취조를 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나는 그들과 같은 일용 노동자인가 아니면 나는 목사인가? 나는 지금 경찰에 그들의 일로 잡혀왔는데 경찰은 지금 나를 목사로 대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런 그들과 같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는 그들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민합니다. 나의 이 낮아짐, 나의 겸손은 혹 위선은 아닐까? 나는 목사인데, 나는 목회자인데 내가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에게 내 삶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내가 그들을 섬기는 거죠. 굳이 내가 뭐 많은 생각을 해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건 나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볼 때도 그것을 눈치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목사야. 노동자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동의 일로 잡혀왔는데 노동조합의 일로 잡혀왔는데 자기를 부를 때 목사님하고 자기 앞에 쩔쩔매다가 정작 노동자들을 대할 때는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세상은 여전히 나를 목사로 대하는데 나는 겸손을 가장했을 수 있겠다. 나는 나의 낮아짐 자체를 자랑한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가 어떤 결심을 하냐면 더 이상 겸손을 가장하지 말자.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조건과 환경으로 내가 나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둡니다. 목사로서의 직을 사임하고 그 교회는 후배 조 목사님을 모시게 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아니야. 나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만 가질 거야. 물론 그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과거의 삶의 흔적을 알기 때문에 그 흔적이 없는 자가 아니니까요. 그 삶의 흔적을 거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사람이 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병섭 목사 혹은 허병섭 목수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건 목회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허병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교회의 지형에 굉장히 중요한 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사도행전을 보면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재밌게도 사도 바울은 초기, 중기, 말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 자신을 성도들에게 소개할 때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초기 사역이 AD 55년경 고린도전후서를 기록할 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왜 도대체 사도인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고린도전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왜 사도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라니까 나는 사도로 당당하다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정작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늦고 가장 작은 자다. 나는 과거에 내가 박해했던 흔적을 기억한다. 박해자로 살았던 때를 기억한다. 나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은혜로 사도가 되었는데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중기 사역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막 다니면서 옥중 서신을 기록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중 서신을 기록할 때가 AD 한 60년, 61년, 2년 이 사이입니다.
그때 기록된 성경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은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장 늦게 믿고 가장 어리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한 사람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들에서 성도들로 바뀌었습니다. 더 많이 겸손해진 거죠. 더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AD 65년, 66년 이때입니다. 이때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자신을 표현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가고 사역이 점점 익어가고 점점 그가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고 그런 과정 중에 있고 이제 순교의 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인데 그가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낫거나 못낫거나가 아니라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죄의 깊이와 죄의 정도가 괴수 중에서 가장 악한 괴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보면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을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그야말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낮은 삶에서 사도 바울이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겸손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 말기에 다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러분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까? 그렇죠. 겸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겸손하려고 노력했을까? 겸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마음을 낮게 가지려고 노력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룩다운하면 혹시 막 너무 화를 내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과연 겸손하려고 노력하는가? 겸손의 당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이 질문에는 한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면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겸손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멘 했다고 합시다. 여기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겸손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하는 말은 겸손할 뭔가가 내게 있어야죠. 내가 뭔가 높은 지위나 뭔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 뭔가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낮아질 곳이 없으면요. 만약에 내가 겸손하려고 하는데 나는 겸손할 것이 없네.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바울 정도는 돼야 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철학자이고 로마의 시민 정도는 돼야 하고 당시에 제일 석학인 가말리엘의 수지자 좀 돼야 하고 적어도 사도 바울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의 미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들 중에 제일 낮은 자이고 나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고 나는 죄인의 괴수다 하면 사도 바울은 뚝 떨어져서 낮은 곳에서 자신의 마음과 삶을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거의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겸손하려고 하는데 나 겸손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나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삶은 이미 고통 가운데 있고 내 삶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으며 내가 겸손을 선택하기보다 이 정도 내가 철저하게 이렇게 짓밟히고 낮아져 있으면 나는 좀 자존심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 삶이 진짜 무너지고 쓰러지고 짓밟혀서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겸손을 요구하실까요? 혹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갑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으십니까?
뭐 제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3, 4년 전에 암이라고 하는 단어, 캔서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제가 딱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섬뜩한 절망감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이게 다행히 잘 치료가 되는 암이어서 갑상선 암이라서 제가 갑상선을 다 떼내고 지금 뭐 약을 먹는 것으로 회복되었지만 처음 의사가 당신은 무슨 암입니다라고 딱 했을 때 그 철컹하는 그 절망감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내 몸에 생긴 어떤 질병인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육신이라서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육신 안에 들어온 질병이 나를 분출하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내 육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의지와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질병의 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TV를 통해서 이번 그 아이스에서 한국에서 온 우리 파견되어져 온 분들의 손과 발에 그 쇠사슬을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평생 한번 그런 일 맛봤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손목을 묶는 일, 내 발목을 묶는 일, 내 허리에 뭔가 쇠사슬을 감는 일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그곳에서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며칠을 보내야 할 때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어둠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삶의 상황들이 내 뜻과 관계없이 내 잘못과 관계없이 어려워졌는데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내가 바닥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사바나와도 처음으로 제가 상담을 합니다라고 하고 처음으로 상담을 지난주에 뭐 누가 부탁을 해서 시작했는데요. 한 2시간 했습니다. 1시간 한 반 정도를 이 교회분들, 여기 학교 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상담실에 상담을 했는데 너무 크게 울고 소리치고 하셔가지고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소리치고 울고 하는, 왜 자신을 나는 믿음으로 살고 나는 참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살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충분히 동의가 되죠.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뭔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낮은 마음을 취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을 취해서 뭐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환경에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삶이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실패와 이 고통의 정도가 나의 믿음을 넘어서고 나의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때를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정말 바닥을 기는 이 고통과 이 절망의 정도가 나의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고 이건 정말 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통 하나를 오픈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오픈하기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을 할 만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고통스러운 질병 하나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말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실은 나에게 사탄이 건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탄이 보는 사자와도 같은 질병이 하나 있다. 가시가 하나 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바닥이 없이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내가 충성하고 원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를 일하게 하셔야지. 하나님 왜 나에게 질병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사탄의 사자를 보내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1차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계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받은 사명과 누리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교만해질 것을 걱정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병을 주심으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가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달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전에도 그는 겸손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할 만큼 모든 사람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도로 살다 보니 내가 배설물로 여긴 것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보면 이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스럽다 보면 내가 내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나도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내가 버린 배설물, 그래서 겸손해진 내가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겸손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배설물 아냐? 라고 느낄 정도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만났다는 것이죠.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자만하지 못하도록, 내가 감히 나의 겸손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의 삶에 있었던 그 가시,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가 고통스러운 질병은 사도 바울의 자만과 사도 바울의 겸손 사이에 경계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으로 말미암은 자기 헌신이 자신을 자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경계를 그가 만난 가시, 질병이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시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들어 주신 거죠. 겸손의 경계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가시는 유익합니까? 유해합니까? 이 질문 한번 잘 대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만난 이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유익합니까? 아니면 유해합니까? 유익합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게 유익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십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대로 가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자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계, 즉 유익한 것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7절에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8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강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계선을 만들어 주신 것인데 내게 분명히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데 바울은 왜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과 동일한 어떤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실까요?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이실까요?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겠죠.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겠죠. 저는 사도 바울이 교만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그 고통스러운 정도가 선교에 방해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번 기도했을 때, 2번 기도했을 때, 3번 기도했을 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깨달음을 주셨죠. 나에게 이 가시를 주신 것은 내 자만의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소원의 성취는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다가온 가시를 3번씩이나 좀 이것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거절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이 가시는 너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3번까지 기도해서 드디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내 뜻이 이루어져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내 뜻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이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으실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은혜가 이미 충분하고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연약함 속에서 더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겸손하고 겸비한 삶을 선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나를 겸비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 연약함을 준 것은, 그리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서 그것을 제거해주지 않는 것은 연약함의 그 깊은 구덩이 속에 내가 더욱 놀랍고 온전한 은혜를 채우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충분하고 고통과 고난도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온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응답을 들은 사도 바울이 9절 10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내 속에 깊이 파여있는 상처, 내 속에 깊이 파여있는 고통, 골짜기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아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골이 깊지 않으면 머물렀던 것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골짜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깊이 박혀서 빠져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후 자신에 대한 고백, 즉 나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또 디모데전서를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도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내가 겸손을 고백하고 겸손의 의무를 내가 생각하고 겸손을 선택해서 내가 낮아지고 그래서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겸손해야 한다고 늘 말하지만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낮은 상태에서 내가 고난이 다가오고 삶의 어려운 현실들이 다가오고 금방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들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 우리들에게 고민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 언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넘어설 수 있습니까? 언제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가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득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고통스러우냐? 네, 그렇습니다. 힘드냐? 그렇습니다. 고통의 정도와 너의 절망의 정도가
알 수 없는 깊이로 골짜기를 형성해서 깊이 파고들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깊은 골짜기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겸손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고 천한 삶을 허락하셨을 때 때로 우리는 곤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알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고통과 고난의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쳐서 낮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 깊이 패인 상처에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깊은 골짜기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답을 얻고 드디어 자신에게 있던 오랜 고통의 문제에서 바울은 노임을 받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삶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증명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개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해결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은 무엇인가 하면 해결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첫째는 거절로 응답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값진 인생의 가치는 뭔가 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나의 가장 바닥부터 낮은 곳에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내 삶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하면 내가 나의 발로 내 걸음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바닥에서부터 채워주시는 은혜가 내게 넘칠 때 그것이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이구나. 사도 바울은 고난과 고통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하나님이 더 견고한 은혜를 그곳에 넣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터널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교통하심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때론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가 겸손의 의무를 내가 다하고자 하는데도 나의 신앙을 넘어서는 고통을 맞이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삶에 다가온 겸손한 그가 겸손을 넘어서는 고통을 만났을 때 그조차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채우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혹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혹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나의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절망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능력과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음을 이 고통을 통하여 드러내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용되어졌고 2000년 교회 역사가 그렇게 사용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